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6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8절로부터 11절까지만 읽지만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열왕기하 20장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20장 말씀 전체를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덧붙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징조들의 목적입니다. 징조를 보이시고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는 흔히 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 죄인들이 보기에는 징조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은 징조로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징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징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나 징조를 특별히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일이 다 계시이며 징조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아이를 못 낳는 부인을 가진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는 것, 이것도 계시고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민족을 떠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개구리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올라오는 것이 징조고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다고 개구리들이 한낮 한시에 한 장소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사건도 징조고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와 징조는 죄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 죄인들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계시이고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와 징조는 하나님의 경우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와 징조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그냥 신기한 것, 특이한 것, 이상한 것, 놀라운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확인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조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징은 징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예물로 드리면 불이 나와 태우는 겁니다. 표적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징조와 표징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인데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았고 병자도 치유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관심이 없고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마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사람들의 속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생각에는 이적, 징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신기한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건 무당도 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하고 포도주나 빵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특징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이 땅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온갖 신비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것들을 지금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요청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징조에는 어떤 기준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의 차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의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죄인들이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하나하나가 모두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진행이 됩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다 우리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당연히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살펴보면 사장의 엘리사가 행한 일들 중에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사건, 독이 든 국을 고쳐준 사건, 6장에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한 사건 등 모두 다 당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일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표적도 모두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들을 고쳐주셔서 과부의 삶에 소망을 주셨고,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서 그 가정의 평화를 깃들게 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을 멸정한 정신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셨고, 오병이어도 배고픈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희한한 일, 이상한 일,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이 요구한 표적들은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일들만을 요구합니다. 전문용어로는 무익한 일, 헛된 일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보면 분명합니다. 기드온의 경우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직접 하나님을 그는 시험합니다.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양털의 시험의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이 주변 땅에만 있고 양털은 마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사건이 기드온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양털에 이슬이 있어서 양털이 부드러워져서 그 양털로 옷을 해보면 따뜻해지기를 합니까? 아니면 주변 땅에 이슬이 있어서 그날 땅 파는데 삽질이 아주 수월해져서 사람의 노동력이 편해졌습니까?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행해지기는 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미 표적을 주셨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표적을 주시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요구한 이적과 표적은 여러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죄인들의 생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라고 묻자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히스기야 지금 요구하는 것은 희한한 일, 이상한 일, 독특한 일, 놀라운 일입니다.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일상적이기에 표적이 아니라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이지 않는 일, 신기한 일을 요구하는데 바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가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요구한 기적, 즉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면 어떻고 뒤로 10도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더 생깁니까? 아니면 아픈 환자들이 낫기를 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랍다, 신비롭다, 나는 알 수 없다, 그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10도가 나아갈까요? 10도를 물릴까요를 물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기에 그런 이적과 표적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나님 할렐루야 만세를 외쳤어야 하는 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이러한 요청에 놀랍고 신비한 일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히스기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베풀고 있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그 증거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어떤 징표가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죄인들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고 징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없고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로 이어 12절 이하에 히스기야의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죄인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표적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계시가 온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적이 징표, 징조, 표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예언하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청종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 뒤에 감추어 놓은 것이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이 비밀로 숨겨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기한 이적과 놀라운 표적이 등장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으니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 삶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보며 그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도록 하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권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이적이 하나 일어나거나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오늘의 일상이, 나의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오늘의 이곳,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의 동역자이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 삶에 있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꿈에 누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그게 계시고 징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곳으로 황홀해합니다. 어디선가 본 신기한 일에 현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곳에서 나와 상관없는 무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징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보내고 있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이며 은총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곳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신비롭고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선한 것들로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만나고 깨달으셔서 오늘이 마감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로 넘쳐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모든 것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이상한 일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락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행복한 일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